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는 곳은 두 군데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안에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충족되지 않은 갈망, 자연이나 음악이나 시나 과거의 어떤 추억을 통해서 느끼는 아름다우나 형용할 수 없는 갈망, 그것을 느끼지만 그 갈망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충족되지 않고 결국 그 갈망은 좌절로 끝난다. C.S. 루이스가 꽃의 향기는 나는데 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비유로 말을 했었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 있는데 갈망의 대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갈망의 대상이 뭐냐? 우리가 늘 그렇게 갈망하는 게 뭐냐? C.S. 루이스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 세상 물은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행복이든 금방 다시 목마르고 말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물을 받아 먹을 때 그 갈망이 해결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은 이러한 갈망 또는 이 장에서 설명 다시 하겠지만 양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주신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을 알만한 두 번째 것 바로 20절이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태초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보이는 만물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가끔 그 나사 미항공 우주국이 그 찍은 달에 대한 사진 또는 뭐 화성에 대한 사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유튜버들이 이제 그걸 보고 여러 가지 논란을 하죠. 저 부분은 인공물 같다. 달이나 화성에 있는 그 사진을 보니까 그건 자연적인 그 물체가 아니라 저거 어떤 인공적인 조형 건물 같다. 이런 이제 논란들이 사실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화성이나 달에 어떤 사진이 보이는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인공물이다. 그러면 그게 어떤 말이 되는 건가요? 그것을 만든 생명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기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인간 외에 우주에 어떤 그런 건축물을 세울 생명체가 있냐 없냐가 그 건물이 인공물이냐 아니냐 그 사진이 이것을 판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연을 보니까 이 자연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야말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을 누군가가 만들어 것이라면 인생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이 자연이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이 자연적으로 우연히 생긴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것이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가름하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바울이 눈에 보이는 자연에
이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또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인간이 사는 이 지구로 포함한 만물을 동양에서는 우주라고 얘기하고 서양에서는 코스모스, 정확히는 코스모스라고 발음하지만 코스모스 이렇게 해요. 우주라는 한자어를 보면 전부 우자나 주자나 그 지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적으로 보면 우주는 뭐냐? 큰 집. 정말 우주가 크구나. 그런 크다는 데 초점을 둔 단어라면 서양의 영어에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질서, 그러니까 카오스의 반대, 케이오스의 반대 그 질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우주가 어떻게 빈틈도 없이 오차도 없이 저렇게 질서 있게 돌아가고 있을까? 그게 서양에서 보는 어떻게 보면 그 관점을 그 단어가 그렇게 나타난 거죠. 정말로 크구나. 동양에서, 서양에서는 저게 어떻게 부딪히지 않고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반복돼서 저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 질서. 서로 다른 표현이지만 크다 하는 거나 정말 질서 있구나 하는 것 모두가 다 경이로움의 표현입니다. 경이로움. 영어에서 원더. 우리가 원더풀 할 때 원더우먼 할 때 원더죠, 이게. 경이로움. 그러니까 우주를 보고 커다랗구나 하는 것도 경이로움이고, 어떻게 저렇게 우주가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것도 경이로움이에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시작은 경이로움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철학이 왜 시작되느냐? 자연을 보고 너무 경이로운 거예요. 저게 왜 저럴까? 이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철학이라는 거죠. 경이로움에서 철학은 시작된다. 경이로움의 이유, 저게 왜 저렇게 될까? 왜 달이 동쪽에서, 아니, 해가 동쪽에서 떴다 서쪽으로 질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 그걸 추적하는 것이 이제 철학이 된 거죠. 고대 철학자들은 철학은 경이로움에서 시작된다 그랬지만, 근대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모든 철학의 경이로움에서 시작되는 것은 사실일지 모르지만, 사람이 지식을 얻게 되면서 경이로움은 죽어 없어진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경이로움에서 시작하는데 철학이 그 경이로움이 사람이 지식이 증가하면서 그 경이로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철학, 필로소피라는 단어가 필레오, 사랑이라는 뜻과 소피아, 지혜라는 뜻의 합성을 하고 그랬죠.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다. 그러니까 철학은 경이로움을 풀어줄 지혜를 찾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고 사랑한다. 그래서 철학이 그리스에서 발달한 거겠죠. 여러분, 철학이 말하는 지혜의 중심에는요,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이 뭐냐? 이성이란 어떤 것이 이치에 맞는가 아닌가를 따져서 이치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게 이성이에요. 그 영어에 reason 하면 이성도 되고 이유도 돼요, 뜻이.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것만을 따져서 이유가 뭐냐 따져서 납득할 만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성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꼈어요. 원더를 느꼈는데 그것이 인간이 이성으로 그 이유를 따지다 보니까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경이로움이. 지식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에 경이로움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 없어집니다. 달에 토끼가 산다. 어릴 때 달만 보면 토끼 생각하고 경이로움을 느꼈는데 보니까 아니야. 거기 토끼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안 살아. 그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경이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동요 가사를 보면 다 어떤 경이로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보면서 느낀 것들. 근데 사람이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면요, 동심을 다 잃어버리고
그 어떤 경이로움이 없어집니다. 자, 지식이 경이로움을 깨뜨린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두 가지. 하나는 철학적인 지식, 하나는 과학적인 지식입니다. 철학적인 지식은 로직, 논리를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과학은 팩트, 사실 유무를 판가름해서,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있으면 이게 원인이 뭘까를 논리로 들어가는 게 철학이라면, 과학은 그 이유를 사실을 규명함으로써, 팩트를 제시함으로써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 절대화되면서 계명주의를 지나면서 경이로움은 사라지고 인간은 교만해지고 인간의 지식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어폴로지라고 변론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철학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결론도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고대 철학자지만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뭔가 잘 모르니까 경이로움을 해결하려고 모른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지만 결론도 모른다. 그렇다는 말이죠. 그치만 모르지만 인간은 계속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경이로움에서 출발하는 것, 그건 사실 정상입니다. 근데 출발을 경이로움에서 출발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두 방향으로 나가는데 첫 번째 잘못된 방향은 경이로움을 주는 피조물 자체를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죠. 태양이 너무 경이로워. 그럼 태양신, 그 경이로움을 주는 피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 자체를 경배하는 우상숭배로 나가거나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없네, 그래서 무신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경이로움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무신론자가 되거나 우상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이 이 피조물에 대한 경이로움이 우상으로 간 것을 얘기하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게 문제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 나 알아. 내 지식이 많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을 썩어질 것들, 우상의 대상은 다 썩어질 것들, 그것으로 우상으로 바꿨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잘못돼가지고 우상숭배로 가는 거죠. 이 태양이나 달이나 나무를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집을 지은 건축가가 그가 만든 벽, 계단, 또 벽난로일 수 없듯이 우주 밖에서 우주를 통제하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우주 안에 있는 사실들 중 하나로 나타날 수 없다. 그렇죠? 건축가가 건축물을 만들었어요. 건축가가 건축물로 나타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하나님이 피조물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섬기잖아. 그게 우상이죠. 건축물을 보고 마치 우상 숭배는 뭐와 같으냐? 건축물을 보고 야, 그 건축가가 대단해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이 건축물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건축물 놀랍구나. 그 만든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우상 숭배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경이로움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우상숭배라면 또 다른 잘못된 방향은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을 절대화해서 그래, 하나님이 없지. 지식으로 인한 교만의 결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만유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을 전 시대에, 모든 시대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 한 명을 꼽아라 때 꼽히는 사람으로서 1, 2위를 다툰 게 아이작 뉴턴이에요.
지난 1000년간 밀레니엄의 위대한 과학자 한 명을 꼽아라 때 뭐 조사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이작 뉴턴이 1위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의 최고의 과학자다. 1000년부터 2000년까지 최고의 과학자가 뉴턴이다. 영국 트리니티 대학에 뉴턴의 흉상이 있대요. 근데 그 아래 라틴어로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 또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 묘지가 그의 유해가 안장된 그 사원의 묘비에는요, 한 시인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글을 썼어요. 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뉴턴이여 있으라 하시니 어둠이 모두 빛이 되었다. 빛을 밝혀준 뉴턴. 근데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그 위대한 과학자가 말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세상에 어떻게 보이는지 잘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발견되지 않은 거대한 진리의 바다 앞에서 뛰어놀면서 조약돌이나 더 예쁜 조개를 찾고 있는 어린 나이에 불과할 뿐이다. 거대한 지식의 바다 앞에서 나는 조개 하나 줍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냥 조개 하나 주신 정도. 나는 그 수준에 불과하다. 내가 볼 땐 그렇다. 사람이 경이로움을 느끼고 이 경이로움을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알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 나가면 우상숭배가 되거나 무신론자로 가요. 그러나 정말로 지식이 있지만 위대하고 겸손한 과학자들은 거기서 또 다른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 지식의 한계를 알고 내 이성의 한계를 알고 처음엔 원더, 경이로움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지식으로도 알 수가 없어. 그렇다면 어떤 절대자를 느끼면서 그것은 경외감으로 발전합니다. 경이로움, 원더가 경외는 다른 거죠. 경이로움과 영어에서 AWEO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경이로움에서 출발했다가 야, 자연이 이렇구나, 우주가 대단하네 하다가 지식을 갖고 했는데도 알 수가 없어. 그렇다면 이 배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경외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어령 씨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 교수, 문학평론가, 초대 문화부 장관까지 지난 이 시대 지성하면 이어령 씨를 꼽죠. 그가 인생 느지막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지성에서 영웅성으로라는 그의 책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해요. 딸을 통해서 내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저 높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딸이 불치병에 걸리고 손주가 불치병에 걸리고 거기서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거죠. 이어령 씨가. 그 딸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신학까지 했고 여자 변호사였던데 미국에서 관중도 많이 다녔죠. 내 딸을 통해서 내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저 높은 세상을 봤다. 내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높은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그의 책 제목대로 그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성이 다 할 수 있다. 지성으로 신이 없어 한 게 아니라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갔다. 그가 이어령 씨가 쓴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가 있는데 그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란 시의 일부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어령 씨의 고백이죠.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의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경이로움이에요. 그가 느낀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 자연을 보고 경이로움을 느끼고 그걸 어느 무신론자의 시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했지만 그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경이로움은 무지한 어린애들만이 갖는 게 아니라 진지하고 겸손하고 솔직한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식은 경이로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경이로 다시 경이로움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경외감까지 가지고 간다는 거죠. 위대한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가 있어요. 그가 이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사회 시간에 순수 이성 비판 뭐 이런 얘기, 그 사람의 책들, 뭐 실천 이성 비판. 그래서 이성에 대한 연구를 제일 많이 한 분인데, 그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모든 지식은 감각에서 시작돼서 센스, 감각에서 시작돼서 이해에 도달하고 understanding, 최종 이성으로 끝나게 돼 있다. reason, 센스, 감각에서 시작해서 understanding으로 갔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가는 것은 이성이에요. reason. 그러면서 이성보다 더 높은 것은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칸트가 이성을 이렇게 절대시했지만 그 이성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즉 이성을 통해서 지식을 얻지만 인식의 영역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성이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인식의 영역, 내가 느끼고 보고 감각하는 것 넘어 있는 그 영역 밖에 있는 것, 즉 초월적인 하나님은 칸트도 인정한 거예요. 이성에서는 포착될 수 없다. 방세를 쓴 파스칼도 위대한 기독교인이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 개의 위험한 극단이 뭐냐? 하나는 이성을 배제하는 것, 이성 필요 없어, 이런 극단. 또 하나는 이성만을 인정하는 것. 이 두 극단은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이회령 씨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는 이성과 지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되는 그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인물 손가락으로 꼽히는 토마스 아퀴나스나 어거스틴도 이성이 하나님이 준 선물로 진리에 다가가는 수단인 것을 인정했지만 이성적인 지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동을 걸지만 목적지에는 데려다 주지 못한다. 이성은 우리를 목적지까지는 데려갈 수 없어. 처음 스타트를 걸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이성을 최고로 여겼던 칸트의 묘비에는요, 이런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에게 경외감을 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예요, 경외감.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거죠. 경외감을 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 위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 찬 하늘과 starry sky, 별이 빛나는 하늘과 다른 하나는 내 안에 있는 도덕의 법칙이다. moral law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신에 대한 경외감을 준다. 내 안에 있는 양심, 하늘의 별들이 빛나는 밤하늘, 이 두 가지가 나에게 경외감을 준다. 이성을 그렇게 얘기했던 학자가 묘비에는 이성 얘기가 전혀 없고 경외감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것이 참 의미 있죠. 서양 철학은 칸트 이전과 칸트 이후로 나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칸트가 그의 묘비에 이성 얘기가 없고 신에 대한 경외감, 그 하늘의 별을, 그 하늘을 보고 느끼면서 내 안에 있는 도덕적인 양심,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있구나를 느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칸트의 말은 오늘 로마서 1장 19절 20절 그 1차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우리 속에 도덕적인 법칙,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19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별이 빛나는 하늘.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알 수 있는 것을 사람 안에도 두셨고 사람 밖에도 두셨어요. 우리 안에 갈망은 있으나 채워주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줄 수 없는 갈망.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어떤 그런 도덕적인 법칙이 우리 안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그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거고 밖에는 하늘, 우주. 이 로마서 얘기가 사실은 묘비와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도 자연의 경이로움을 통해서 양심과 내 안에 있는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들이 아는 구체적인 하나님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떤 절대자가 존재하는구나. 이 우주를 움직이는, 내 안에 양심을 만든 그 무엇이 어떤 존재가 있다. 그분은 존재할 뿐 아니라 그분은 옳고 그름을 중요시하는 분이구나라는 것까지는 인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경이로움에서 지식으로 나아가 보지만 지식의 한계를 느끼고,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은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식으로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구나. 자연 너머에 그 무엇이 있구나. 양심의 소리를 준 그 무엇이 있구나. 거기까지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경이로움, 원더에서 시작해서 지식으로 가지만 결론은요, 경외감, 어로 가는 거예요. 경이로움에서, 그건 자연에 대한 거예요. 경이롭다. 놀라워. 원더풀. 어떤 존재에 대한, 인격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제가 이 얘기 잠깐 했었죠. 그냥 길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막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제단도 이렇게 바울이 발견해요. 알지 못하지만 신은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거기까지 나간 거죠. 자,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지 못하지만 내가 신은 있다. 거기까지는 알 수 있다. 이게 아테네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를 본 바울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그들에게 말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알지 못하면서도 신이라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설교 그 다음에 하냐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그렇게 하나님이 여겨서는 안 된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진짜 하나님을 이제 소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의 설교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단어는요, 맹인이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것을 말합니다. 더듬어 찾아 발견해.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더듬는 거예요. 맹인이 이거 더듬어서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알듯이 사람이 철학을 통해서 경이로움을 찾아서 추구하면서 이렇게 더듬어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아테네 설교의 접촉점이 뭐냐면 그들이 느끼는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그걸 접촉점으로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설교를 하죠. 그게 접촉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거기까지는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자연계시라고 그랬죠. 그래, 누군가가 있네. 이건 저절로 된 것,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의도적이고 그 무엇인가가 만들었다라는 그 고백까지 온 자들에게 그가 누구냐 하면 그거죠. 알지 못하는 신,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분이 이런 분이야. 사실 철학은요, 질문만 할 뿐이지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게 철학입니다. 철학은 질문을 하고 신학이 대답하는 거예요. 인간이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제가 얼마 전에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죠. 영국의 소설가자, 시인이자 언론인이자 기독교 변증가로서 C.S. 루이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필립 얀시에게도 같은 우상과 같은 존재 뿐만 아니라 추리소설로 유명한 아가사 크리스티 또는 해밍웨이에게도 깊은 영향을 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주 괜찮은 인물입니다. 근데 그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계는 우주적인 난파를 당한 장소다. 자, 난파를 당했어. 우주선이 난파를 당했어. 이 세계가.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깊은 잠에서 깨어나 여기저기 널려있는 보물, 즉 거의 기억할 수 없는 문명의 유물을 발견하는 선원과 비슷하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그는 그 유물들, 금화, 나침판, 좋은 옷 하나하나 집어들고 각각의 의미를 알려고 애쓴다. 타락한 인류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상실증, 난파당해서 기억상실증에 걸렸어. 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기억상실증에 걸렸어. 근데 이게 뭐지? 자꾸 기억이 날까 말까 자연을 통해서 이걸 만드신 분 하나하나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과 같다. 그래서 그 체스터턴은요, 자연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즉 음악이나 사랑이나 기쁨 같은 것들을 파손의 잔유물이다 그랬어요. 난파당한 배의 잔유물이야. 루이스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음악이나 사랑이나 자연 같은 것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주는 거라고 비유했다면 체스터턴은 파손의 잔유물이다 그랬어요. 꽝 하고 배가 파손했는데 뭔가 있는데 이게 뭔지를 내가 모르겠어. 기억상실증에 꽝 해가지고 정신이 잃어가지고 기억을 다 상실했어.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기억상실증 환자.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옛 기억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저게 뭐지?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고 거기서 지식을 찾게 하지만 그 지식이 한계를 느끼고 겸손해지고 어떤 경외감을 느껴서, 그래서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에서 출발한 여행은 그 종점이 뭐냐? 경외감에 도착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있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어떤 한 존재가 있구나. 거기까지를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신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누군가인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누군가가 있어.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발견한 자들이야.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냥 더듬고 있는 소경과 같고 기억상실증 환자가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 상태에서 자연을 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쪽으로 온다면 우리는 거꾸로 된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아는 상황에서 자연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그들이 알고 있는 희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자, 그들은 없는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요, 자연을 통해서 믿지 않은 자들은 더듬어서 신이 있나 없나를 찾지만 이미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믿음으로 자연을 보는 자의 고백이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자연을 볼 때 자연의 언어가 들리는 거예요. 밤은 밤에게 말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그 소리를 들어요. 인간의 언어도 아니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나 믿음의 사람은 그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연의 소리를 듣는다.
바울이 로마서 뒤에서도 얘기하지만 만물이 탄식한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만물도 탄식한다. 자연도 이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날은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듣는다. 시편 8편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자연을 통해서 경이로움만 느낀다면 믿는 자들은 자연을 통해서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연만 볼 때가 많죠. 아, 놀랍다. 자연이 아름답구나. 끝. 경이로움과 경외감은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작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겸손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경이로움과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정말 아는 것이 별로 없고 내가 정말 지극히 부족하다고 느끼면 우리도 경이로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이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회복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경이로움이 없고 경외감이 없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밖에 나가면 오늘 가을이 이제 깊어졌는데 아름다운 가을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세요? 아, 단풍이 참 이쁘구나. 그건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얘기는 다 해요. 우리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세상에 어떤 그 무엇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거. 그냥 보는 게 다야, 우리가. 이러면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뭐가 다르겠어요? 다 보이는 돈이 전부고, 보이는 권력, 지위, 이게 다야. 우리의 눈이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참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뭘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거기에 계신,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경외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원더, 경외와 경외감을 느끼는, 무엇을 보나 이 자연을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 그런 영의 눈과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